오늘은 실패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인생에 실패하고 너무 힘들 때면 지갑을 열어서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다른 어떤 일을 못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살다가 인생에 실패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위로를 얻는데,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또 큰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많은 유혹과 덫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윤홍균 의사가 지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실패하는 게 되는 그 4가지 두려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에 중병이 생기고 병들고 사고가 나서 다치면 나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으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파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이 가장 많이 겪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아내를 돌볼 수 없을 때에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였는데 다투게 되어서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되었을 때에 나는 실패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든다. 젊었을 때는 나도 탱탱하고 나도 참 이쁘고 좋았는데, 멋지고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가 생기고 배가 나오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면서 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치아도 막 빠지고 발음도 막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바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두 가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한순간에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확신이 무너지면서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에 말고의 친척이 또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아니다라고 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을 보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두려움에, 세상의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남쪽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졌던 그 사명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채로 저기 갈릴리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데, 원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인생의 목표고 꿈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를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를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둥근 모양인데 그 지름이 남과 북의 지름이 21km나 됩니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산맥에 가로막혀 있는 호수인데 이것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장림에서 저 해운대까지 그까지의 길이가 지름이기 때문에 너무 크잖아요, 호수가.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안에 디베랴 바다가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 안에 송도 바다가 있고 광안리 바다가 있는 것처럼 디베랴 바다가 한쪽에 있었습니다. 이 디베랴 지역은 만들어진 이유가 특별합니다. 그 디베랴 지역을 맡아서 보고 있던 갈릴리를 지키고 있던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디베랴 로마의 황제가 디베랴였습니다. 그때 그 디베랴에게 바친 지역이 바로 이 디베랴 지역이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이 황제의 바다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황제의 바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바다 밑으로 들어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가 그러면 나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물고기 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이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총 7명이 배를 타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만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에서는 실패했지만 여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오늘은 밤에는 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만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참 그 베테랑 베드로가 그리고 함께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참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박을 꿈꾸면서 만선을 기대하면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깊은 바다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생각합니다. 세상에 부를 한번 좀 건져보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자랑도 한번 건져보고 세상의 명예도 한번 건져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내 자식들 좀 잘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가장들이 그 깜깜한 밤에 깊은 바다로 나가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것이 올바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빈 그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수고는 우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우리들의 그 빈 그물을 보면서 실패자들을 보면서 그때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빈 그물을 건져 올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내가 참
예수님을 따른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자여 일어나라,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황제의 바다로 돌아간 이 실패한 제자들, 배신자들, 제자들, 그들이 그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황제의 바다에 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실패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것도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급이 맞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파견할 때도 급이 맞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길로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 어머니가 통닭집을 하시려고 상가 하나를 분양받아 놓고 이제 지어지는 동안에 이제 통닭 튀기는 기술, 양념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동생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처갓집 양념 통닭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통닭집 자녀들이 그렇게 부럽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나 통닭집 안 한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안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분양받았던 통닭집 안에 리모델링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고 다 했는데 그것을 그냥 싸게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알아눕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경 쓰는 일을 잘 못하시는데 장사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경 쓰는 일은 못하셔도 이 목소리가 기차 화통을 삶아 드셨는지 엄청 크시거든요. 그렇게 목소리가 크신데 신경이 약하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도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만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만해라 머리 아프다
라고 하신, 조금만 머리 아프시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그때 알아 누우시고 그 앞에 보면은 정신과 약이 이만큼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엄마 밥 줘라고 하면 밥 거기 차려놨다, 거기 있는 거 먹어라, 그렇게 하시고는 그냥 돌아 누워 계시고, 엄마 내가 바닷가에 좀 놀러 갔다 올게 하면 바다에는 가도 깊은 데는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큰 실패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회복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 좌절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 어머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때 일이 궁금해서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 기억에는 어머니가 늘 돌아 누워 계셨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얼굴 모양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몽타주 있지, 몽타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말도 많은데 그 범죄자에게 쓰는 몽타주를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거는 안 나타나고 예수님 얼굴만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진짜 미친 사람처럼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새벽기도하고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난 후에, 어머니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난 후에 어머니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도피하려 하는 것. 예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그냥 멀리 이사 가고 싶고 교회도 옮기고 싶고 라는 마음이 막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면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피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다윗이 얼마나 죽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실패하며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알아 누워 있으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자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겠지요.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스승은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들도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30리 봄길을 함께 걸으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예언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여, 메시아가 죽음 후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 소식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회복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반복되는 실패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디베랴에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건진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일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결정하려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왼편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내 방식대로. 왼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 나는 늘 왼편에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왔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왼편에,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게 클래식한 방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왼편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반대편 오른편으로 던져라.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왼편의 것을 포기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이제 암 선고를 받던 날에, 그날에 제가 보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힘도 없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십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 기억에는 아버지께서는 늘 강건하시고 이렇게 힘이 있으시고 내가 기댈 만한 분이셨는데 그때는 힘이 다 사라지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 더 이상 내가 의지하기에 힘든, 목소리도 작아지시고 눈물도 많아지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족들을 피하고 그냥 혼자 병원 생활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투병을 시작한 시기에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아버지 저 군에 입대해야 됩니다. 인사를 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픈 몸이시지만 이렇게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마중을 하면서 아버지 이제 들어가십시오. 저는 길 건너서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라고 하고 길을 건너는데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신다 하셨습니다.
길 건너서 버스를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에 보니까 하여튼 그 도로가 한 8차선 정도 되는 아주 먼 도로였기 때문에 어렴풋이 보인, 반대편에 딱 보니까 아버지가 전봇대 뒤 기둥 뒤에 딱 숨어 계신 거예요. 숨어가지고 저를 계속 그냥 한번 봤다가 또 들어갔다가 봤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이후에 1년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작아지고 작아지던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님이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뭐 하겠노? 성경책을 잡기 시작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적 가장으로서 어떤 자신감도 회복을 하고, 군에서 통화를 하면 늘 나를 축복하고 아들아 사랑한다, 평생 하지 않았던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드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막 시력이 좋아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받은 은혜에 감격을 해서 제가 휴가만 나가면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호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를 세우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잘 아시죠? 모나미 볼펜의 숫자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회사의 사장은 송삼석 사장님이신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사업이 실패할 쯤 되면은 자기도 이제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3가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내가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는 것.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송삼석 사장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친 베드로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는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53의 기적, 모나미 볼펜 153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의 현장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교회를 못 나오시면 주일에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3대 예배도 꼭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꼭 같이 드리시고, 평소에 못 드리시니까 또 오후 3대 예배 나오셔서 꼭 3대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도 축복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사건을 보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아직 세상의 욕망이 살아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베드로는 그 욕망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드렸을 때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물까지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그물 찢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사고가 난다라든지, 갑자기 사건이 터진다라든지. 그러나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그물 찢어지지 않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장례식에 들어온 이런 부조 11조를 하나님께 꼭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우리 가정은 11조를 꼭 드리고 감사헌금을 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반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6월달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데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마음에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 실패하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고, 잘 집이 있고, 새끼 먹을 건강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공기와 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인데 그 잃어버리는 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잃어버려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욕심이 과해서 이만큼 가지려고 하다가 이만큼 잃어버리니까 내가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것,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거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거든.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패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실패자를 먹이시는 예수님. 서두에 소개한 책,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많은 수가 잘 먹으면 해결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소진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인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체력이 딸리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일어설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잘 먹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을 물리쳤는데 이세벨 여왕이 협박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24시간 안에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다. 저주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물리쳤던 엘리야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당장 24시간 안에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친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국경선을 넘어서 남쪽 유다까지 뛰어가지고 도망을 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체력은 딸리고 비도 맞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잠을 주시고 엘리야가 일어날 때쯤 그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먹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지만 또 마찬가지로 좋은 것으로 잘 먹이셨습니다. 잘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힘을 내고 체력 관리하는 것,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이렇게 부대 81mm 박격포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등병 때 1병 초반까지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걷는 보병 중에서 이제 가장 힘든,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거, 그냥 소총만 들고 다녀도 힘든데 완전 무장해. 거기에다가 이 박격포, 이 강대상 길이 많아 박격포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야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대인데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를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나중에 한 7개월 후에는 더 힘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제가 수색대에 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여튼 바닷속에 들어가고 낙하도 하고 뭐 스키도 타고 별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곳에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81mm 박격포를 메고 훈련을 받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다리가 한 발짝이 안 떼어지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그냥 거기에 딱 섰습니다. 더 이상 못 가니까 이거는 뭐 때려 죽여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뒤에 선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 뭐 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장난치냐면서 빨리 가라면서 막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더 이상 못 갑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선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눈을 감아라. 제가 눈을 다 감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높은 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구타를 당하는구나. 내가 훈련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나를 괴롭히는 선임이 나이도 내보다 어린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도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에서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는, 때려 죽여도 가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때려 죽여도 못 가는 상황을 구별을 잘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때려 죽여도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가게 되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입을 벌리라고 하는데 입을 딱 벌렸습니다. 고문을 하려나 이게 뭘 하려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에 뭐가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핫브레이크가 입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임마 핫브레이크 먹고 앞으로 가란 말이야. 이 선임이 화는 나는데 앞에 안 가니까 먹이기는 먹여야 되겠고 그래 자기가 아끼고 있던 핫브레이크를 저에게 입에 넣어주면서 그렇게 가라. 핫브레이크를 먹는데 여러분 등산할 때 초콜릿 먹으면은 힘이 나잖아요. 핫브레이크를 먹으니까 진짜 막 힘이 나더라고요.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조금 쉬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는 것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데 아침 식사를 특별히 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침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예,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침 식사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막 짜증이 나고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오늘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오시고, 제가 10년 동안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살았더니 건강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잘 준비를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을 새벽에 오셔서 준비해 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얹으시고 생선을 구워 가지고 그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식사를 먹고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낙심한 마음에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니까 감동이 더 컸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잊었던 사명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성공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해서 낭망해서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디베랴 바다는 로마의 질서로 움직이는 바다, 그리고 황제의 바다, 그곳에 제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루 먹기 살기 위해서 생선을 잡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자신들의 기도와 다르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또 아주 육체적으로까지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시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실패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손을 잡고 일어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